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불교식을 하면은 내가 저 부처다 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로 인도하는 분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알고 그와 사귐이 일어나면서 깊어지면, 사귐이 깊어질수록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이곳에서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넘어선 불멸의 존재임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도 계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게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한테 젖어들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그리스도로 깨어나고 그리고 세상으로 벗어났다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면은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 세상의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으며 살 수가 있어. 안가밖에 없어. 모든 것이 내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아닌 곳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서 항상 풍성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미암아 깨어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늙고 병들고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젊어지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삶이 전개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하는 당신의 역할을 두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비유로 우리한테 자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못하게 하면은, 방해하면은 사실은 이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강도요, 절도요, 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나를 가지 못하게 하는 그건 뭐 좋지 않은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죠. 악한 일. 절도의 강도라는 것이죠. 어떤 모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나한테 다가오든 결론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네. 내 안에는 전능함이 임하게 하고 있네. 이 진리로 이끌지 아니하면은 나쁜 겁니다. 그게. 악하고 강도요 일이죠. 그죠? 사람을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로 깨어나게 하지 못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교회는 좋은 게 아니고 악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문제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로 깨어나는 사람이 참 드물고 도리어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예수님은 또 자기 죽음을 통하여,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그 부활해, 그걸 통해서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죽을 수 없는 상과 죽음을 넘어간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야 한가, 그 길을 확실히 보여주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십자가의 교훈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는 그리스도 이미 변할 수 없는 진리다. 그걸 전하는 게 십자가의 교훈이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은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인간은 너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확인해주는, 그게 십자가의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알면은 죽을 수 없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나하고 지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면은 이게 약간 맛이 같거나 안 그러면 미친 인간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나를 알면은 죽지 않고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살 것이고 참 기쁘게 살 것이다. 약간 또라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 그렇겠습니까? 역사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아니 30살 먹은 목수로서 손 시골뜨기가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미쳤지 아니하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지.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은 참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하는 것을 들으면은 이게 제정신이면은 이런 안 할 소리를 막 하고 있어. 그래서 무시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그 사람이 말할 때 느껴지는 힘을 전달되는 힘을 보면은 예사 사람이 아니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어떤 사람한테는 신성모독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제거해야 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한테는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사람이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에 깨어나는 사람은 극소수잖아요. 제자들 12제자들도 다 깨어나지 못해. 뭐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어. 십자가 아래에서 도망가지 않는 제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에 깨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를 만난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이 그거라는 것이죠. 아니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겠느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좀 확실히 좀 이야기를 해봐라. 그런 질문을 받는 것이죠. 당신이 정말로 하늘부터 오는 그리스도면은 좀 그럴듯하게 우리한테 증거도 나타내고 설명을 해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참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이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매일 이 질문을 교회 올 때마다 이 질문을 하고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진짜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예수께서 행사하신 그리스도로 행사하신 그 깨달음의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까? 그럼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신앙생활을 상식선에서 해결을 합니다. 보통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 수준에서 전부 다 타협을 하고 살죠. 내가 막 건강이 좋아지고 돈이 많이 생기고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구나. 그 차원에서 다 끝을 내.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확실하게 말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이미 너희한테 말했고 다 보여줬는데 문제는 너한테 있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문제는 네 마음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 보지 못해서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가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고 그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걸 모르냐 이러면은 그리스도한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안에 있는 거야. 내한테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막 우리가 보기에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세요. 그죠? 근데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로 창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도 없고 계시지 않는 때도 없어. 그죠? 깨어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존에 깨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깨어나면은 온 세상은 그리스도로 충만해.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태어났어. 그죠? 내 의지와 내 뜻과 아무 관계가 없이 내가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피는 정상적으로 돌고 있고 숨 쉬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숨이 쉬어지고, 그죠? 내가 계획하지 않는데도 봄이 오고 있고, 봄이 오면 온 천지 싹이 틀 거고, 그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냥 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참 경험하는 일이라서 누가 하는지에 대한 이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런 운행, 그 천지의 자연의 운행에 대한 섭리에 대한 그 힘에 대한, 그걸 움직이는 힘에 대한 깨어남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길에 피는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기 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때와 장소가 없어. 왜 모르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이 아니라서 듣지 못하지, 그리스도께 속한 양이면은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 것이다.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정말 나한테 속한 영이면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차원으로 깨어나고 있느냐가 문제죠. 역사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느끼느냐가 문제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고 하는 복음서를 보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느끼냐 안 느끼냐 그 같은 차이죠. 그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도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가 걸어 나오지 않으셔. 역사 유대인들이 예수를 아무리 쳐다봐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안 걸어 나와. 똑같은 문제지 그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영성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영성 훈련을 해도 아주 소수의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음성을 들려주면 따라갈 건데 안 들려주니까 못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밖에 없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음성을 듣고 뜻대로 살게 되는 게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설정했다면 그 이상한 아버지잖아요. 사랑의 아버지일 수가 없지.
아니 몇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그것도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뭐 하여튼 편애로 가득 찬 아버지지. 우리가 자식을 편애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투사를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나지 못하는 건 내가 고의적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 내가 고의적으로 피해서 그래. 그래서 잠언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을 잘 지키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피하고 있구나. 그게 분명해집니다. 지금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죽을 때 아무런 필요 없는 것들만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과 반대되는 것만 내 안에 있어. 그죠?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건 아버지와 아들만 있는데 내 마음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 빼고는 다 있어. 상처받은 기억, 절마가 문제라는 생각, 돈이 없다, 내가 망한다, 내 인생이 왜 그러냐. 하여튼 그런 쓰레기들로 가득해.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사는 게 습관이 돼서 그죠. 드라마를 보아야 되고 좋은 걸 보아야 되고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뭐 돈 버는 길을 알아야 되고 하여튼 그런 정보들을 수집 안 하면 죽는 걸로 생각을 해. 요새 보니까 대한민국을 처음부터 뭐 지배하는 프로그램이 미스터 트롯이더라. 미스터 트롯 방영할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있을까? 그걸 제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몇이 없을 거예요, 그죠?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좋아하고 습관화된 것을 딱 붙잡고 삽니다. 이런 걸로 내 마음을 채우고 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습관화된 걸로 쫙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릴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내가 만들지 않아. 고의적으로 만들지 않아.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내 몸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가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지나가게 다 내버려둬.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전부 지나가게 내버려둬. 하여튼 내 마음이 뭐 과거의 기억이든 뭐 돈벌이든 뭐 아이디어든 뭐든지 간에 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고 바다에 있는 파도야. 아니 구름과 파도를 붙잡고 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늘로 돌아가고 바다로 돌아가야 살 수 있는 것이지. 시간과 장소만 달라져도 의미가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지 말라 이 말이죠. 침묵으로 향하면은 내 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으로 깊이 들어가면 내 전생의 기억까지 다 하나님 끄집어내서 청소를 하셔야 하죠.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지나가게 다 내버려둬. 그렇게 내 마음의 공간이 확보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을 수가 없지. 이 진리를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간 심시본래공 시증명이 진참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간 잘 쳐다봐라. 심시본래공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비어있다. 깨끗한 것이다. 죄간심시 본래공이다. 시정명이 이것을 일러 말해서 진참회라고 부른다. 참으로 참회했다고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고 막 이실 짓고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회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본래 깨끗한 것임을 보는 게 참 참회입니다. 내가 뭐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는 기억만 쌓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내 잘못을 고백하는 그게 참회라고 그러면은 악한 것을 사람을 더 죄책감으로 이끄는 그런 나쁜 짓이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참회는 악한 짓입니다. 악한 짓. 내 마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사는 게 그게 참회다 말씀이죠. 모든 건 지나가는 것이다. 다 지나가게 붙들지 않으니까 신비한 깨달음이 임하네. 말씀이 들리네. 그게 참. 침묵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원래 공한 것이다. 그게 보이면은 나한테 영생이 있다는 게 그냥 느껴져. 상가 죽으면 말이죠. 내 마음에 있는 내용물하고 나하고를 일치시키니까 동일화시키니까 상가 죽음이 생겨버려요. 내 마음이 변하는 게 없으면 상가 죽음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착각하는 따름이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영생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어.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이 죽을 수 있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이 죽을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리스도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므로 아버지를 변화시킬 수 없듯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면 나도 변화될 수가 없어. 마음이 공하면은, 그죠? 마음의 모든 것이 사라지면은 내 마음이 원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가 계시는 집이라는 그 진리가 태양처럼 빛난다. 그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아버지와 아들의 집이라는 그 진리가 빛남이 1000개의 태양을 합친 것보다 더 빛나는 진리다. 내 눈이 멀어서 안 보일 따름이지. 아버지와 아들이 집이 나라 그러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다른 사람일 수가 없지. 그들과 하나지. 나와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삼위일체로서 하나라는 게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내가 삼위일체야. 내가
이 진리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실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최상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 아니고 이건 믿음이 확신이 아니라 그렇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은 사실을 삼위일체가 내가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최종 가르침이지. 이 이상 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도 없어. 나와 같이 너희도 아버지와 하나라는 이 위에 더 가르칠 진리는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이게 이러면 옛날에는 뭐 내 마음도 좀 졸리고 그랬는데 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래죠. 그럼 네가 전능한 하나님과 전능하다는 증거가 없지 않냐? 교회도 망하고 다 돈도 없고 뭐 이모도 별로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과 하나냐? 하나님과 하나라는 진리는 내 마음의 다스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능함은 내 중에 일어나기 시작을 해. 하나님의 전능함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에서부터 찾는 거야. 내 마음이 내가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전능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내 말이 들리는 복이 있을 것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최상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듣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